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 성전문은 열려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성전문은 열려 있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 주중에도 교회 폐쇄로 말미암아 교회로 향한 발걸음이 끊겨지는 영적인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편안하고 여러분 오히려 안락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되며 여러분 뼈가 마르고 정말 마음에 애달고 눈물이 나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마음대로 찾고 또 내가 그곳에서 함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한 고백하게 되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채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슬픈 현실, 참 가슴이 애절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모든 예배를 다 폐하고 이렇게 딱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또 이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들도 있어요. 왜 예배를 드리느냐고. 그런데 이것은 비판하고 누군가를 잘잘못을 따지고 정죄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한 모습 또 하나의 그런 방향으로만 다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으면 교회를 하나씩만 세우셨겠죠.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상황과 처지 형편과 또 그 모든 여건에 따라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명령하는 각자의 또 신앙의 모습과 분량이 다 다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구를 비판하고 왜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니, 혹은 지금 절반 정도인데 너희들은 왜 예배를 폐하고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 이걸 서로 간에 잘했니 잘못했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실은 각자의 환경 처지 상황 따라 영적으로 지혜롭게 분별해서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모여 예배하기를 빨리 회복하고 꿈꾸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물론 건물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죠? 이 건물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또 예배의 본질도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의 본질도 아니고 교회당이란 이 건물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도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전을 이루는 것도 분명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 두 가지 중 하나가 바로 가족과 교회.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체질과 본질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만드신,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본질은 아니에요. 또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또 예배의 본질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모임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성도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의 지체이신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룬다는 것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하거나 좌시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모이기를 더디하고 폐하게 되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결속력이 약해지는 것은 분명하고요, 성도들의 영적 텐션은 느슨해지고 또 성도들의 믿음도 약해지는 영적 위기를 반드시 겪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초신자들,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대한 영적인 위기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일 때 우리의 신앙 더 성숙하고요, 모일 때 더 뜨거워지고요, 모일 때 믿음이 약한 자들도 함께 더불어 활활 신앙으로 타오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DL 무대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교회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싫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저 혼자 경건 생활하고 성숙하게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 찬양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방 안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D.L. 무디 목사님이 이
부직개, 부젓가락 이걸로 활 타고 있는 벽난로에 장작 더미를 이렇게 흩트기 시작했대. 이렇게 모닥불을 이렇게 흩어버리기 시작했대. 그때 이내 활활 타고 있던 이 장작 더미가 모닥불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냉랭하죠. 방 안이 추워진 거예요. 여보게 젊은이, 왜 방금 전까지 훈훈했던 이 방이 이렇게 싸늘해졌는가? 목사님이 모여있는 모닥불을 이렇게 흩어가지고 불이 꺼졌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 신앙도 마찬가지네. 신앙도 다 타오르는 것 같지만 이것을 흩어놓으면 다 식어버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신앙도 모여서 함께 할 때 불타오르고 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 5년 전인가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저기 밀양의 산속에서 제가 한번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일부러 좋은 환경, 처지, 시설 속에서만 수련회를 하다가 일부러 어렵고 힘든 곳 찾아가서 화장실 시설도 힘들고 샤워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예배당도 비좁아서 우리 200명이 들어가는데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앉을 공간도 부족하고 하다못해 20cm 높은 강다상 하나도 없는, 그래가지고 뒤쪽에는 안 보이면 사과개짝 같은 거, 막걸리 박스 같은 거 동네에서 주워와서 그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했던.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마지막 날 밤새워 우리 산기도를 시켰죠. 그리고 내려와서 함께 캠프파이어를 하며 모닥불 주위로 빙 둘러서서 산기도에 은혜를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와 주의 종과 말씀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내가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막 눈물로 고백할 때 제가 그랬죠. 오늘 당신의 고백들이 거짓이 아닌 걸 내가 압니다. 진실인 걸 내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제가 모닥불 속에서 장작 2개를 꺼내서 바깥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 시뻘겋게 타오르던 그 모닥불 장작이 던진 지 불과 1분도 안 돼서 새까맣게 타 숯덩이로 변하는 걸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은혜의 공간에, 예배의 공간에, 믿음의 공간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으면 믿음이 좀 연약하고 강팍했던 나조차도 마음이 열리고 함께 은혜를 받고 이런 고백이 진실일 수 있으나 이 고백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냐 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신앙 자체를 떠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여러 가지 직장과 물질과 관계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한두 명 떠났던 사람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 다 신앙이 떨어지고 거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어떤 사람은 또 이단에도 빠져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를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변질되기 쉬운, 깨지기 쉬운 질그리심을 기억하시고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이런 에너지는 시너지 효과, 이런 믿음을 함께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모여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그때 성령장 아닙니까? 성령의 임하심, 놀라운, 여러분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여러분 자기 것 내 것 네 것이 없이 막 모든 것을 나눠 교제하고 구제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더니 성령 임하시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성령이 임하실 때 당연히 나타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린 성전에 모이기를 더 기뻐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자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살지 말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걸 볼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성경을 통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 이건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모일 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요 정말 궁극적으로는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그렇다고 뭐 예배하지 않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처지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대형 교회는 지금 사회적 위상과 시선 이목들이 있다고, 또 차지하는 영향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대단히 몇십만 명이 혹은 몇만 명이 모여 예배하는 건 실은 이런 바이러스의 확산 가운데 굉장히 위험하고, 실은 내가 담임 목사여도 안 할 거예요. 저는 못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국가의 시책에 맞죠. 근데 우리 교회처럼 또 이렇게 몇백 명 안 되는 이런 교회는 또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 모여서 예배 드려도 돼요. 각자의 상황. 오히려 이럴 때는 우리 교회 같이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 교회가 또 우리한테 또 최적화된 교회. 또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인원이 얼마 안 되는 뭐 몇백 명의 교회이지만 또 외부의 영향력이 큰 우리 교회. 솔직히 성도 5, 600명 교회가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들어주는 교회는 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또 가지고 작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좀 기도해 보는 거예요. 저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또 우리가 해야 될 건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그래요. 각자의 처지 환경 상황에서 정말 경건하고 정직하게 예배 드리시길 바라요.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예배한 자들이 그곳이 성전임을 기억하시고요. 정시간에 미리 준비해서, 그때 아무리 내 침실이라도 오늘 예배하는 그 순간은 지금 그 자리가 바로 예배당이에요. 정시에 미리 준비해서 정복을 입고, 옷도 흐트러지게 둔너 있던 대로 그냥 추리닝 입고 예배하지 말고 정복을, 오늘 내가 예배를 나올 때 어떤 옷을 입겠는가,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제대로 입고 정복 입고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제대로 내가 어디 흩어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 공간에 따라 사람의 시선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헌금도 똑같이 여러분 정성을 들여 미리 하시고요. 제 시간에 정복을 입고 헌금도 예물도 제대로 드리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네 방 내 방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이럴 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처지 상황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우물가에 목마른 여인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질문합니다. 선지자임을 알게 되고, 자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린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21절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는 장소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자가 바로 당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모신 자, 말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주인으로 진짜로 정말 나의 주인님으로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몸이,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껍데기가 성전이 아니라.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할 일은 거의 국가가 마비 상태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랬더니 한 목회자 부부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멀리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올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아주 와보고 싶은 거예요. 멀리.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데 혹시 원양서목회 교회 문은 열려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때 제가 탁 영적 도전이, 영적 충격이 딱 왔어요. 교회 문 열려 있습니까? 이게 꼭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질문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질문처럼, 아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향한 질문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교회 문은 열려 있는가? 여러분, 교회 문 열려져 여기서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가 다 예배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떨어져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또 잘못된 예배도 아니고요.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내가 진짜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 찾아오셔서 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말라기 1장은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다 기뻐하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 교회를 다 사랑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차라리 누가 저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저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예배를 참으로 드리지 않고 흠 있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의 문을 좀 누가 나 대신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탄식하시는 말씀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러분, 이 시대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예배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닫아버린 성전문은 아닐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외적인 문만 열려있다고 교회 문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있다고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참으로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오늘도 화면 앞에서 정직하게 예배 드리는 나보다 우리가 못한 예배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정직하게 참으로 하나님께 찾으신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 드려왔는지에 대한 우리의 질문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교회는 이 껍데기가 교회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자체가 그런 고유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임하시는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성전문은 열려있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야, 저놈의 예배, 내가 저 사람이 드린 예배, 내가 저 성도가 드린 예배를 받기 싫어, 저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성전이 당신의 예배는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는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 준엄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답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행위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가?
하나님께서 열어두셔도 좋을 만한, 즉 하나님께서 언제든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정신, 참된 예배의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작은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을 제가 살리는 것을 제가 사명으로 알고 거의 10년 가까이를 모든 에너지와 저에게 주신 물질 축복 다 바쳐서 제가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그러면서 느낀 바는 모든 교회가 다 살아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루속히 문 닫아버려야 될, 빨리 문 닫아야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그 집회 가서 그 교회 가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흥하면 뭐 하려고 합니까? 제가 집회 가면 막 전도도 많이 되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문에 여러 작은 교회들은 집회 요청이 없디다.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내 탄식을 하며 이런 교회 전도 많이 해서 부흥하면 뭐 합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 싹 다 모아서 한 번에 다 죽이려고 합니까? 예배나 먼저 똑바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꾸중하고 책망하며 하나님 말씀 진노를 전하고 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않아요. 목사님 스스로도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않아요. 성도들 자체가 이 자리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경홀하게 망령되이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예배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교회, 교회의 화려함, 교회 외적 규모, 교회 사람 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목회의 성공, 교회의 승리가 아니에요. 참된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오늘도 한 사람에도 진심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았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눈물로 그 은혜를, 그 감격을 고백하고 있다면 탄광의 저 막장 구석 한복판도 여러분 성전일 수 있고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치는 저 집창촌에 어떤 더러운 방 한구석에 그 한 여인의 회개의 눈물이 뿌려지고 있다면 그 자리도 성전일 수 있으나,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어진 화려한 건물이지만 외적 모습이고 십자가지만 그 안에 참된 예배의 정신이 사라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을, 그 교회를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예배, 내 성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교회 문은 열려 있습니까? 예. 저 출입문은 열려 있지만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열어두시고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도 열려 있는 교회, 그런 성전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나와 예배하는, 출석하는 그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모습, 교회의 외적 모습만 갖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받으시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다리시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여러분의 성전문도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보는, 당신의 성전문은 열렸습니까? 우리 성전문은 열려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몸부림치며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로 소문났을 정도로 목숨 걸며 이 예배의 정신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왔어요. 여러분, 이번 좋은 기회예요. 오늘도 내용적으로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요. 나의 성전문은 늘 열려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인가?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신 그 예배가 우리에게서 드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지금 하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종국적으로는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결국 빨리 하나 되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각자 흩어져 또 예배 한 번이면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 만나지 못하고 흩어져 계실 텐데 그때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시고 특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예배를 강제적으로 금하는 법들이 입법 발의되고 있고요. 한 지자체장은 우리 교회 종교 활동을 강제로 금지시키는 그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선포를 해요. 절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드린 이유예요.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들, 이런 반기독교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모여서 이런 데도 장사꾼 새끼들처럼 모여가지고 예배들 헝컹 거들려고, 말 같죠? 교회는 이게 정체성이에요. 어떤 상황 처지 형편에서도 예배했던 게 이 예배, 그럼 이게 장기간 되면 어떡할 거예요? 전 단언합니다. 아무리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형 교회들도 이게 한두 번 정도는 괜찮지만 장기화되면 그분들도 반드시 예배자로 돌아옵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되고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럼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계속 그렇게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모든 이런 사회 악인 것처럼, 여기가 원흉인 것처럼, 여러분 진짜 더우면 클럽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클럽에 그 막 북적북적 몸을 부여대면서 딱 그 좁은 공간에 그 엄청난 그런 데를 단속해야죠. 매일 밤마다 벌어지는 이런 PC방 보셔서 요즘에 애들 학교 안 가면 PC방에 꽉 차 있어요. 그런 데를 단속해야죠. 쇼핑센터는 매일 몰려들 사람들, 여러분 그런 데를 단속해야죠. 이런 그런 업종을 제가 얘기하고 거론한 것에 대해서 뭐 그 업종 가신 분들은 또 싫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예배, 여러분 이제 이 장기화되면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하루속히 다른 교회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전체 흩어져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또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이제 막 시작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 새 성도들이 많고요. 또 멀리 떨어져서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 딱 일주일에 한 번 이거 예배, 이것도 못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은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교회 존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영적,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영혼을 맡기신 그 이유가 있을진데, 영적 결속력과 믿음의 영적 텐션이 느슨해지고 신앙적, 여러분 한 2주 정도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뭐 어떤 예배도 없이 이렇게 주일에 한 번 오니까 좋아요? 힘들어진 걸 느끼죠? 영적으로 느슨해진 게 느껴지죠? 좀 있으면 이게 편해집니다. 이걸 위기로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노숙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자가 노숙자의 그 똑같은 그 모습으로 잠입 취재를 시도했어요. 처음엔 노숙자한테 안 받아주는데 나중에는 이제 소주 사주고 이러면서 이제 노숙자의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 5일째, 일주일도 안 돼서 그 기자가 그냥 뛰쳐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3일째까지 미치겠더래요. 양치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막 머리를 못 감으니까 막 냄새가 나고 막 머리가 근지럽고 죽을 것 같더니 5일 넘어가니까 어느 순간 이게 편해지기 시작하더래. 전혀 이게 근질거리거나 냄새가 나 부담이 없고 이게 익숙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자기가 스스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편해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기도해야 돼요. 빨리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특집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소나 어떤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그 이유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예배를 상속하고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자의 정신으로는 다음 세대 못 살아나요. 우리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며 엄마 아빠도요, 여러분 자녀들이 옆에 예배 드리고 있으면 확실히 예배 태도가 달라져. 왜?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 엄마 아빠의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믿음이 아주 신실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어른들의 신앙생활, 순종생활, 여러분 헌신생활, 이런 것들을 애들이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설교가 바로 그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물론이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화나신 이유가 뭐예요? 흠 있는 예물, 흠 없이 온전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어떤 제물? 저는 것, 흠친 것,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만 맞춰가는 거예요. 예배 모양새만 갖춰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런 예배 내가 받지도 않을 거고 기뻐하지도 않으며 저런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고 하실 때, 그럼 우리도 제대로 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죠. 여러분,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물인 줄 믿으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릴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때 이 영적 예배는 뭐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를 전가해서, 내 죄를 전가해서 여러분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염소를 잡아, 비둘기를 잡아 드렸다면, 이제 이 시대의 예배는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예배자의 자신을 볼 때 나는 흠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육적인 장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든가 흠 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진 않는가. 이 시간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흠 없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오늘도 주님 앞에 흠 있는 제물로 오늘도 진노를 샀던, 여러분,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 이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예배자,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예배의 정신이 흠없이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준비되지 않고 온전하지 않는 제물은 받지 않으세요. 기뻐도 안 하시고, 니들이 오늘 보세요. 아무리 너희가 어떤 구원을 바라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모양만 갖췄다고, 그죠? 마치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다 제물 드렸잖아요. 내가 번제 안 했어요. 화목제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제물들이 최선을 다한 진심 어린 제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죄의식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냥 드리고 형식으로 만족하고 끝내버린 것처럼, 여러분 육신의 껍데기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예배에 참석이 아니고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흠없는 제물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게 형식으로 뭔가 종교 의식으로 습관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그건 예배의 정신이 아니에요. 혹은 하나님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당의 굿짓거리죠. 무당의 굿은 그래요.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올 진노를 달래서 막고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당의 굿짓거리라면 우리 예배도 굿짓거리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달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의 기본 정신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꿈꾸는, 이게 바로 예배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예배의 정신들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자, 말라기 오늘 1장 우리 말씀의 본문으로 한번 넘어 13절 한번 볼게요. 자, 13절에 보면 억지로 귀찮게 여기며 일처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호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문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앞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뭘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 가졌던 적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가 일처럼 여겨지진 않습니까? 꾸역꾸역 의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받으시지 않는 잘못된 마음의 예배 정신. 예배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일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일입니까? 노동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일이, 여러분, 옛날 한글 개혁성에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고, 이건 한글 개혁성에 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일. 이거 민폐다, 범패. 아주 번거롭고, 그냥 민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예배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잘못하면 목회자들마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마저도 이 예배를 뭔가 무슨 일처럼 사무적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 준비가, 여러분, 예배가, 찬양이 물론 힘들 수는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노동이나, 여러분, 연애할 때 그것이 힘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막 잠도 안 자고 막 새벽 2시까지 전화하다가 또 아침부터 일어나서 만나고 또 휴일도 없고, 그래, 뭐 육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지만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로 여기는 것 자체가 뭔가 변질이고 오염되고 뭔가 잘못된 관계라는 거죠. 제가 한번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 사역자들 세미나를 한번 제가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세미나 중에 하나가 목회자 부목사님들 세미나예요. 담임 목사님 세미나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에 대한 애정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라도 배워서 교회를 부흥이라도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라도 있어요. 그게 뭐 야망이든 욕심이든 뭐 비전이든 하나님 사명이든 다 필요 없고, 하여튼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 담임 목사님은 그거에 대한 막 절박함이라도 있어요. 근데 부교육자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얼마나 교만, 할 수 없이 막 목사님 보내서 할 수 없이 온 사람들이 막 꼬약꼬약 앉아있는. 거기다가 제가 38인가 9살 때인가, 그러니까 나이도 젊은 사람이 오고 또 순복음교단 이렇게 목사가 오니까 막 이렇게 얼마나, 내가 딱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설교를 바꿨던 적이 있어요. 내가 당신 이렇게 교만한 이 모습만큼 교만할 건덕지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당신의 모습만큼 진짜 교만할 거리라도 좀 있고 교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건 다 안 들어주는데 딱 이 시간 30초만 정직합시다. 당신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는 당신의 직장입니까? 예배의 처소입니까? 예배 시간은 당신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업무 시간입니까? 이것만 하나님 앞에, 나한테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드리고 가시라고. 그리고 나가도 좋다고. 그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었는데 설교 시간이 제가 3시간을 넘게 했어요. 세미나를. 한 명도 안 나고 다 울음바다가 됐던 적이 있어요. 식사 시간도 다 밀어버리고 밥도 안 먹고 3시간을 밀어서 다 눈물바다가 됐던 적이 있어요.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여기가 직장인지 진짜 예배의 처소인지, 지금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지 업무 시간인지. 부교육자들 넘어서 이제 성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 시간 당신에게 일이나 의무적인 시간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분께서 나를 일처럼 만나러 와. 꾸역꾸역. 여러분, 그 관계를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고 예배하는 것을 일처럼 여기지 마라.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일처럼 여기지 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린 걸 일처럼 여기지 마라. 의무와 형식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예배는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코웃음 치면서 어떻게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어요. 이 같은 봉헌물 내가 받겠냐? 14절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여기서 수컷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재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수컷은 이걸 왜 그러냐 물어보면 저도 할 말 없는데, 그냥 성경은 항상 수컷을 가장 최상의 재물을 이제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수컷은 아닐지라도 그러면 다른 이떼 짐승떼 가운데 수컷도 있으면서 수컷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이런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속여서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게 종교 개혁이에요. 별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대접만 해드리면 돼. 하나님 이 자리에 계세요. 시퍼렇게 살아 계세요. 당신 옳습니까? 드린 감사가, 여러분의 예배 태도가 정말 옳습니까? 라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까? 막 답답해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무시했습니까? 근데 그 마음 안에, 정신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또 종은 주인을 경외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 인정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불러요. 그리고 주여 주여 불러요. 근데 진짜 내가 아버지 다음으로 네가 대했던, 네가 아버지처럼 나를 언제 여겼으며 진짜 종이 주인으로서 여기는 그 모습이 어디 있느냐는. 자기는 억울하다 그런데, 난 최선을 다했다. 다 예배를, 한 명도 내가 예배 똑바로 안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오늘 여러분, 나는 더러운 예배, 흠 있는 예배를 자꾸 반복하여 드리면서도 내가 그것이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오늘도 마음을 정심으로 쏟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가 정말 주님께 드리는 그 예물들도 정말 전심을 다한 최선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도 최선이었는지. 여러분, 늦게 온 사람 맨날 늦게 오잖아. 이거 버릇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내가 말할 절대로 여러분, 대통령이나 이런 당시 자녀들 교장 선생님 만나러 가면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 따위하고 교장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기준이 뭐냐? 당신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겠는가? 그걸 기준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대통령 만나러 갈 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입고 그렇게 준비하고 가겠느냐? 아니라면 지금 잘못된 거야, 다. 내가 대통령 만나러 가면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겠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여러분 그 전날부터 준비하지 않겠어요? 오늘처럼 나왔겠어요? 습관되고 매일 반복되고 매주 반복된 이제 우스워 보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매일 만나주시고 매주 만나주셔도 하나님 대통령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잊지 않는 거. 아무리 여러분 우리 가까이 계셔도 아무리 제한 없이 조건 없이 흡족하게 풍족하게 주셔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존귀한 것을 존귀한 것으로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성숙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모습, 예배자의 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못 드릴, 너희 총독한테 그거 한번 바쳐봐라. 너 과연 드릴 수나 있겠냐, 너? 총독한테? 너 대통령한테? 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가 너를 만나나 주겠냐, 이런 거 받고? 난 하나님이야, 이거. 아멘? 하나님께 바칠 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바치세요. 상황, 처지, 형편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예배는 흠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 만나러 나오셔야 돼요. 예배는 그런 곳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는 그런 곳입니다. 믿습니까? 사람 때문에 나와서 안 돼요. 관계 때문에 나와서는 안 돼요. 형식만 차지하고 있어서 안 돼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고 본질을 잃어버려서 안 돼요. 교회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누굴 향하여?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흩어지고 쪼갰던 시간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내 시선을 드리고 내 마음을 집중하고 확정하고 고정시키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런 시간인데 예배마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형식에 취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인이에요. 이러다간 이제 이 시대의 교회들 하나님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이런 마지막, 이 구약의 마지막 때도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돼도 아무도 콧방귀 끼며 듣지도 않았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 마음, 내가 드려준다? 착각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안 받으실 수 있으니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매주 기다리시는, 매일 기다리시는 그런 예배가 우리 것 되려면 하나님 만나러 오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러 오셔야 돼요. 내 마음과 시선이 흐트러졌다가도 예수님께 이 시간만큼 집중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꿈꾸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이 시간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을, 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교회 나오는 거, 내가 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러 나온다고 하지만 교회 안 와도 이루어지는 삶의 유익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잠깐, 우리가 교회 나오면 다 뭔가 손해보고 뭔가 굉장히 많은 것을 내가 뭔가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실은 교회 생활 가운데 얻은 유익도 굉장히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거 빼놓고도요, 관계적으로나 감정적이나 하다못해 뭐 장사 사업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얻은 유익도 꽤 많아요. 알아요? 근데 이런 것이 중심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찬양해야 돼요. 교회만 나왔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그 말씀과 교회 중심은 없고, 물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중에 또 몇 주 있다 설교할 건데, 초신자들을 상대하고 양육할 때, 보살필 때는 어떻게든 이 교회 안에 오게 하는 것, 자기의 섬김과 헌신의 관계를 통해서라도 오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도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무조건 잘해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팀원들 잘 섬기시는 팀장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선 신앙인들은 나의 헌신과 보살핌으로 교회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나오게 해야 돼요. 차라리 어떤 때는 그 선을 긋고 차라리 서운함을 느껴. 그러니까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여러분 이런 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라도, 양보와 배려를 통해서라도, 사랑과 정말 내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통해서라도 나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10년, 20년, 이러면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이제는 그런 것이 독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래서 교회는, 목사는요, 어떤 때는 일부러 서운하게 선을 긋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얼르고 달르고 나와서 교회 예배 드리는 건 오히려 이것은 악이고 무익한 거예요. 차라리 예배가 끊겨지고 하나님께 혼을 나는 게 나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사람 때문에 교회 잘 나온 사람도 있어요. 초신자까지는 그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10년, 20년 다닌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자, 보세요. 누가복음 7장,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7장, 이거 찾으세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자,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세례 요한 곁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이걸 예수님 무리라고 표현하세요. 무리. 그러니까 무리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 공동체예요. 저마다의 목적이 달라요. 어떤 때는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쫓았던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내 곧 자기의 유익과 관심사 때문에 세례 요한, 곧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무리의 숫자가 많아짐을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서 말씀해요. 너 뭘 보러 여기 왜 왔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질문을 들으세요. 너 여기 왜 왔니 오늘? 너 누구 때문에 왔니? 너 뭐 때문에 왔니? 들으셔야 돼요. 흔들리는 갈대냐? 관심사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야. 야, 그런 사람 보려고 나왔으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그 왕궁에 가봐, 더 많아. 그럼 과연 넌 무엇을 보러? 선지자. 그럼 좋다. 자, 여러분도 말씀 들으러 오셨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럼 말씀 가운데서도, 자, 선지자를 보러 온 것은 목사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 외쳐지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만나러 오셔야 돼요. 기록된 바 보라, 27절.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즉, 세례 요한을 보러 온 것은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고 그분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분을 결국엔 바라봐야 성공적인 예배예요. 세례 요한을 만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가 오실 길을 예배하고 평탄케 하신 진짜 그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 인물 강의할 때 설교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인덱스 핑거라. 인덱스 핑거 이거예요. 이러면 사람 뭘 봐요? 이걸 보는 사람 또라이야. 저걸 보지. 근데 이걸 보고 있다고, 또라이들이. 이 시대의 또라이, 영적 또라이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미쳐서 이게 대단히 사람들이 다 자기를 봐주니까 이게 지가 겁나 잘난 줄 알아. 아닌 척 하면서 오만하게 교만 떨고 세련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목사는 없는가? 이 시대가 분명히 들어야 될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향한 인덱스 핑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은 나로 인하여 나를 보게 해서는 안 돼. 말씀을 향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게 잘못되고 있으면 당신은 다 우상이, 누군가의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또 그렇게 모아진 시선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저 십자가를 가리키는 인덱스 핑거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일부러 저에 대한 시선과 가까워짐의 거리를 일부러 차단해요. 목사조차도 두려워서. 성도들이 그 선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섬겨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과 시선이 잘못됐을 때는 따끔하게 광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돼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 나온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초신자에게는 괜찮아요. 초신자는. 그래서 그분이 곧 이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죠? 십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요즘 보면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교회 나오기 시작한 분들은 저를 만나는 걸 막 굉장히 기뻐하고 연예인 만나듯 그래요. 특히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 영상을 통해 제 설교를 듣던 분들이 오신 분이니까 화면을 통해 보던 사람을 직접 보니까 이제 좀 옛날에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싸가지가 없어서. 근데 요즘 오신 분들은 괜히 안 불렀는데도 회원 성도는 괜히 내 방 뚜드려 혹시 부르셨어요? 이렇게 얼굴 보고 하고 이렇게 막 만나는 기뻐하는 게 보여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좀 선을 둬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저를 좋아해주는 게 보여요. 근데 일부러 선을 둘 때가 있어요. 저도 너무 좋아요. 가까이 가고 싶고. 근데 어떤 때는 선을 둬요. 일부러 냉정해 보이게. 두려운 거예요. 인덱스 핑거는 그분을 가리키고 그분이 보여야 되는데 혹시 내가 보일까봐. 한국교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그널을 주셨는가 잘 생각해 보여야 돼. 인덱스 핑거가 그 역할을 잘못하고 있진 않은가. 이것들이 지금 미쳤을 수도 있어요. 저부터 교회가 좀 커지면 대기업 회장 코스프레를 하고 앉아서 조금 알려지고 영향력 가지면 무슨 연예인 흉내를 내면서 인덱스 핑거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가르치는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건 실패라는 거죠.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러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길 원합니다. 그렇죠? 다 좋죠. 근데 그래서 예배는 등한시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등한시 하는데 관계는 좋은, 다른 외적인 만남이나 관계는 또 즐거워요. 그거 잘못돼요. 여러분, 이민자 교회나 유학생들 보면요, 전도 안 해도 교회 나가요. 그죠? 그 지역은 교회를 안 나가면 이 정상적인 이런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한인교회, 이민자교회는 모든 그 이민자 세계에 이 어떻게 보면 이 커뮤니티 센터처럼 정보 교류와 모든 나의 유익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출국하기 전 김포공항, 인천공항까지는 철저한 불자였는데 내리자마자 막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 그런 사람 여러 봤어요. 유학 시절에. 근데 그 종교의 열심이, 그 교회에 번질난 출입이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따라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렇게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안 하면 하나님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나마 있었던 은혜의 기회도 이제 닫혀져서, 은혜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받는 거죠. 다른 사람 다 같은 공간에 은혜를 받고 말씀이 들리는데도
이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안 들리면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그널을 하나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말라기처럼 성전문 곧 닫히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암흑의 시대로 들어가서 하나님 전혀 말씀하지 않는 시대가 그럼 400년 가까이 간다고요. 하나님 그 다음부터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요. 암흑의 시대예요. 신약 마태복음 나올 때까지 말라기부터 400년의 어둠과 같은 암흑의 시대가 와요.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는 이 불행의 시대가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다 이제 이 세례요한에 집착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 근데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여러분 아무 없던 광야에서 배고픔을 치료해주고 막 떡 12알 먹고 12광지 담고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좋죠. 이걸 막 거부하고 산속에 들어가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누리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걸 누리시는 게 범죄가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이것도 찾아볼게요. 자, 좀 뒤로 넘기면 되니까 요한복음 6장 24절.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오늘도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인 이유는 예수님을 오실 분으로서 잘 제시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 때는 무조건 예수님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모인 사람, 이 세례 요한에게 모인 사람은 예수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4절 시작.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날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씀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바로 다음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광야에 계신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막 사흘을 진치고 말씀을 듣다가 기진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는 더 커져갔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만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막 무리들이 찾아다 헤매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안 계시네. 여기도 언제 오시는 거야? 그 예수님을 가버나움 가서 찾아 라삐요 언제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혹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다른 까닭은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름을 위한 까닭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이거를 경험하고 믿는 시간 돼야지 다른 인간적 유익 정말 커뮤니티 센터처럼 유학생들의 정보 교류와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의 공급처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는 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왜 왔니? 예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합니까? 했더니 마지막 예수께서 또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썩을 것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달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back to the basic, 그 본질을 추구하고 keep going, 끊임없이 가는 거, 이게 결국 신앙이에요.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가 때론 넘어질지언정 그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그 신앙의 핵심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몸부림치며 가는 거, 이걸 버텨내는 거, 견뎌내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과 믿음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예배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온전한 예배, 두 번째 본질을 잃지 않는, 즉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예배, 그죠? 세 번째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가인은 삼중의 선을 행하지 않고 뭐 재물을 뭐 이것에 대해서 뭐 무슨 여러 가지로 뭐 해석하던데, 여러분 실은 뭐 곡식을 드리면 안 되고 뭐 기름을 드려서 뭐 재물을 뭐 주고 피를 드려서 이거보다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여러분 그 주제가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오늘도 가인은 자기 예배를 받지 않는, 즉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뭔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얘기되어 있지 않지만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가인은 화나는 거 왜? 여러분 항상 그래요. 은혜 받는 자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화날 게 없어요. 아무리 섭섭하게 굴어도 손해를 봐도 무시를 당해도 별짓을 당해도 은혜 받으면 하나도 화가 안 나. 근데 항상 보면 은혜 못 받는 사람들 교회 문제예요. 그럼 그때부터 항상 안색이 변하고 분노해요. 항상 이렇게 표현이 돼요. 지금도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똑같이 여기서 드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성공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불만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불만이 없어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그것을 덮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예배는 성공해야 돼요. 목숨 걸고 성공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은혜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은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해 분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해요? 7절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나 예물,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네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너를 삼키려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면 죄가 내 앞에 와서 나를 삼키려고 지금 문 앞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에 먹히지 말고 죄에 삼킴당하지 말고 선으로서 빛처럼 소금처럼 죄와 어둠을 이겨야 된다는 거야. 제가 얘기해요. 빛과 어둠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빛이 없는 공간이 어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도 어둠이 꽉 차 있어. 내 삶에 분노와 막 억울함과 답답함과 막 원망과 불평과 혈기가 가득. 이거는 어둠이에요. 어둠. 은혜의 빛이 오는 순간 여러분 어둠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내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죄가 나를 삼키러 갈 때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그 은혜가 삶 속에서도 임하시면 죄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이겨라. 죄를 이겨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인은 결국 그것을 이겨 선한 삶의 예배로 그를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아벨을 쳐 죽이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반응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영적 이런 이 불평과 이 원망을 그는 꼭 뭔가를 깨트리고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파하는 일로 항상 표현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게 그 죄에 잡혀먹지 말고 오히려 삶의 선한 예배를 회복하고
선을 행함으로 그 죄를 이겨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또 교회 공예배 없이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문 앞에 엎드려질지라도 죄에 삼킴 당하지 말고 선한 삶의 행실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죄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제가 여러 번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한 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때 예전엔 교회를 다녔대요. 젊었을 때. 근데 언제를 기점으로 안 다녔더니 군대 간 이후로 안 다닌다. 그 이유가 자기 군대 고참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아서 이제 교회는 쳐다보기도 싫대. 그 내부만에 선임 하나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별명이 피바다래. 그때는 뭐 군대에 막 이제 구타가 있었잖아요. 후임병했던 자기를 얼마나 때리는지 진짜 밤이 되는 게 무서울 정도로 막 엉덩이가 피가 터질 정도로 맨날 맞는 거야. 그걸 모멸하고 막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괴롭히는지 진짜 죽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대요. 근데 대박, 헐, 주일만 되면 종교활동을 하는데 그 고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래. 자기도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종교활동 때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 고참은 완전히 천사 같은 미소로 맨 앞에 앉아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며 얼마나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 시간마다 아멘 아멘을 막 연신 외쳐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막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막 자복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고 나와서 마음 편하게 이제 그날 저녁부터 또 때리기 시작한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람을 두드려 패고 막 사람을 미치도록 만들어 놓고 주일날 가서 저기 막 그냥 모든 죄를 하나님께 사함 받고 또 속 편하게 또 와서 또, 그래서 내가 저런 새끼들 내 짜증나, 내 교회 다니는 새끼들 이제 상종을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은 교회를 끊었대요. 그 얘기를 듣다가 내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국교회 모습, 우리들의 내 모습은 아닌가. 제가 그때 이제 그분을 전도하려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있었는데 사람들 수십 명 있는 식당에서 제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 그것이 교회의 잘못이고 뭐 누구누구의 잘못,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잘못이고 믿는 자의 잘못이라면 저라도 회개하고 당신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나를 일어나라고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를 전도하러 온 사람들한테 항상 이 얘기를 했대요. 화를 내며. 근데 지금까지 그 수십 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미안하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명도 없대. 다 변명, 막 뭔가 주장, 자기를 설득하려 했지 한 명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명도 없대. 그 몇십 년 동안. 내가 처음이래요. 누군가가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게 지금 처음이라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게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세요. 지금 이사 가서 지금 잘 돼가지고 이사 가셔서 다른 교회 다니고 계시지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 아니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소금과 빛처럼 우린 여기 머물러 있고 여기 고여 있고 여기 갇혀 있고 여기 뭉텅이로 있을 게 아니라 흩어져서 소금처럼 세상을 맛깔나게,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빛처럼 세상을 밝게 비춰주며 세상한테 유익을 주는 선한 삶의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공간에서의 예배의 실패도 문제지만 삶 속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예배의 실패가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 못하고 빛을 잃은 빛처럼 가둬놓은 빛처럼 전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문제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가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관계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온유하고 화평하구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삶 속에서 먼저 그 예배의 성공을 이루시고 예배에 오시길 바라고, 또 여기서 공급되는 에너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를 충전하여 세상으로 파송되어, 여러분 직장으로 파송되어, 여러분 관계 속으로 파송되어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돌아오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선곡적인 예배가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예배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나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자, 네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분 같다, 네가 다니는 교회 참 좋을 것 같아, 네가 만난 예수님 나도 궁금해지기 시작해. 자, 하나님께 교회에 유익이 되는 한 번의 칭찬은 꼭 받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 한 번밖에 못 드리니까 설교가 자꾸 길어져요. 저도 죽겠어요. 미치겠어 예배하고 싶어서.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제사장들을 향하고 있다. 제사장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가장 먼저 강하게 책망으로 들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야? 제사장들아.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꾸짖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너희 모습에 어디 있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들은 내가 언제 하나님을 경물히 여기, 내가 하나님을 언제 경멸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지금 오늘도 강하게 고집을 피우며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딱 봐라, 예배를, 제물을 봐라. 이게 온전한 거냐? 이 흠 있고 도적질하고 다리 절고 병든 것들을 갖고 와놓고, 이거 총독에게도 못 바칠 거 갖고 와놓고 지금 이런 것들로 지금 내 제단에 번제물을 드려? 차라리 누가 이 성전물, 다시는 이 제단에선 예배가 안 드려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교회에선 예배 좀 안 드려졌으면 좋겠다, 영원히 누가 나 대신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저 교회 무서운 얘기예요. 차라리 진실로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개척 때부터 우리 오래 계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항상 우리 교회가 만약에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지 않거나 목사가 변질되거나 교회 기도가 멈춰진다면 차라리 하나님 우리 교회 문 닫아주옵소서. 이게 우리 교회 매 개척 때부터 기도해요. 전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이 교회 문 닫아달라고 기도해요. 망하게 해달라, 절 쑥대밭이 되게 해달라 기도해요. 오늘도 그 기도는 유효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제대로 예배 안 드리고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주여 이 교회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호성 목사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완전히 망하게 돼 쑥대밭 되게 해 주시고 문 닫아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계속 드려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뿐이지 제물을 갖고 온 건 백성들의 몫이죠. 그런데도 왜 제사장들을 꾸짖으셨을까? 왜 이 제물, 잘못된 제물을 갖고 온 백성들을 꾸짖으셔야지,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 성도들을 꾸짖으셔야지 왜 목사를 혼내실까 이거예요. 이거를 묵인하고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려야, 화목제를 드려야 그 남는 고기로 먹고 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알아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병든 것인 것, 저는 것인 것, 눈먼 것인 것. 하지만 태우면 똑같거든. 아, 고기 맛은 다르지 않거든. 이걸 꾸짖고 잘못된 재물을 오늘 내쳐버리면 내가 먹을 것이 줄어드는 거야. 그냥 저는 것이든 눈먼 것이든 병든 것이든 상관없이 갖고 와서 예배 형식은 계속 유지돼야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이런 예배를 방치하고 허용했던 그 묵인의 죄를
목사들에게, 제사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차라리 굶어 죽어도 아니면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권징이 필요해요. 당신의 성전문을 닫아둘 줄도 알아야 돼요. 당신 그렇게 예배 드릴 거면 드리지 마. 그따위 정신으로 드릴 것 같으면, 그렇게 비본질로 신앙생활 같으면 나가! 라고 꾸짖어 줄 수 있는, 지금 이 권징이 없으니 우리 교회가 희한한 교회가 됐어요. 성도가 쫓겨나는 교회, 성도들 잘 쫓아내는 교회, 혼내고 문 닫고 책망하는 교회, 대충 그냥 그렇게 하지 뭘. 우리 교회는 본질 안 잡으면 못 견디죠. 나가서 옆에 주변 교회로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죠.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누가 그래도 목사님 우리도 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했다냐고.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여러분, 권징해야 돼요. 성전문도 닫아버려야 돼요. 아니면 우리 교회도 문 닫아야 되지만 당신의 성전문도 닫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회를 줘서 다시 회복돼요. 다른 교회에서라도 예배 착실하게 드리고 진짜 신앙의 본질을 붙잡더니. 근데 제대로 그런 사람 잘 있지도 않아. 여러분, 본질을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저부터도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책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들을 때 대충 합시다가 아니라 제대로 합시다로 돌아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다 영영이 진짜 교회 문 닫혀요. 성전 문 닫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은 성전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전 문도 아직 열려 있네요.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의 불온전함과 흠 있음을 하나님 속은 것이 아니라 또 기대하고 믿어주시기에 오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줄 믿으시고요. 우리 이번 예배를 통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께 찬양합시다. 마당만, 성년의 뜰만 밟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그 은혜의 지성소까지 우리 꼭 들어갑시다.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살아나리니 이곳을 지나주세요.
이곳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내 마음을 만지소서. 내 마음을 지나소서. 내 마음을 지나소서. 아멘. 내 마음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다시 한 번만요. 내 마음을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내 마음의 어둠을 비춰주옵소서. 내 마음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내 마음을 지나소서. 내 마음을 지나소서. 내 마음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내 마음을 비추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내 마음을 비추소서. 내 무너졌던 모든 소망 이 시간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지나소서. 내 마음을 지나소서. 내 마음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더 간절하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덮으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비추소서.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가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을 지나소서. 하나님의 보혈의 그 손길로 이 시간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다시 한번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다시 한번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죽어가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예배 다 살아나. 다시 한번 이 땅에 죽어가는,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예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내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 귀한 도우심의 손길이 형식적이고 의식처럼 굳어져 가던 종교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기 싫어 문 닫아버리고 싶은 성전이 아닌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예배로서 산 제물로서 드려지기를 기뻐하고 결단한 아름다운 성도들 머리 위에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을 향한 상한 심령과 그 심령의 가난함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오늘도 불철주야 애쓰고 수고하며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게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사역자들의 손길 위에 악한 이단의 자녀와 사랑하는 가족을 빼앗기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지만을 이겨내고 싸워야 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수만 명의 성도들 위해 전국 각처와 전 세계 모든 함께 은혜 나누는 우리 교우들 위해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